반갑습니다. 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8월의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겸손의 실천 사항은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도 나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역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실천사항,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하여 먼저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째, 세례 요한은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유명세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며 자신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져 있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실 처음 출발은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공할수록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윗을 늘 죽이려 했던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순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순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왕이 되자 사람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의 신분을 빼앗을 큰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했던,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교만한 사울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으로 출발해서 그 겸손을 늘 유지하였던 인물입니다. 겸손으로 출발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은 더욱 칭찬받을 모습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철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낼 조연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낼 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려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 삶을 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로마의 세력과 야합하여서 부패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삶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철저하게 절제의 삶,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절제한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삶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붙잡고 삶을 절제하며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사명 감당한 그 열심을 인정하시고 그 공로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 얼마나 인정하며 알아주고 있습니까? 특히 내 삶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와 덕분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마치 나 혼자 잘해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나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 혼자서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다윗의 주위에서 다윗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할 수 있을 때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한 열심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수고와 노력, 그 공로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결과의 열매를 손에 들고 마치 나 혼자서만 이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고 그 노력을 인정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